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앞에 직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 하죠? 복음 앞에 직면하라. Face to gospel. 네. 자, 그러면 말씀에 한번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그 마음을 무엇이 나를 사로잡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돈, 여러분이 지금 클릭하는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어디에 여러분 돈을 쓰는지, 또 여러분이 어디에 누굴 만나는지, 요즘 컴퓨터를 보면 여러분의 모든 노선을 다 트랙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컴퓨터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 세계의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 그것은 컴퓨터가 아무리 접속을 하려고 해도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 깊은 곳을 아십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언 15장 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합니다. 워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워칭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eyes는 사람들 마음 깊은 곳까지, 착하고 선하고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엑스레이를 다 보듯이 MRI를 찍듯이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시면 33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자,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피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고 부모의 눈을 피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못 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최초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깊은 곳까지 세포 하나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고 내가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싶어한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 또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20대, 30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혹여나 내 깊은 상처와 아픔이나 이런 모든 걸림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면 이런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들은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내버려 두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자꾸 무언가가 나를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걸림돌과 이 브레이크다운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남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지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픈 부분들, 누가 건들면 아프고 상처난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의 원래 본성입니다.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아픈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몫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 인간들, 특히 청년들 속에서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보죠. 공부를 잘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자, 질문을 바꿔서 공부를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을 부모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람. 예? 예, 잘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못하는 것은 부모 책임이고 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아주 이렇게 크리틱한 질문을 좀 합니다. 키가 안 크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탓이야. 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 예, 잠을 안 자는 것, 먹으라는 우유를 안 먹고 그 외에 유전적인 요소 외에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책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들,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해버리는 이런 태도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때 참으로 버려야 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은폐하고 숨기고 또 이렇게 뭔가를 감추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처음에 아까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다 꿰뚫고 있으시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닐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다 알고 아까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디 속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바위의 씨 뒤에 숨어있든지 어디에 숨어있든 다 알고 있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그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감추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숨어 지내려고 하는 이 아담을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숨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이 일을 했느냐?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 아담은 사실은 이 모든 죄를 범하는 이 어두움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사단인지를 아담은 실체를 모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을 던져서 아담이 실수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배후,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의 사단을 들춰내어서 정확하게 보아라.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너희를 실족하게 만들고 너희를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드는 저의 어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어둠의 권세의 사단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드러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의 아담의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실망시킵니다. 우리를 어떻게 실망시키냐면 누가 이 일을 하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담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걸 먹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이 잘못한 행동을 누구 책임으로 돌린다? 여자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여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이런, 죄송합니다, 비열한 짓은 하지 맙시다. 왜 형제들 왜 아멘이 없지? 누구 책임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래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 저 한번 스스로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나는 우리 와이프를 사물을 가만히 보면서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책임을 돌린 적이 없는지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 근데
이 아담의 실수가 사실은 이 책임을 돌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담이 중요한 실수 두 가지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너희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딱 말하면 충정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정다. 네, 이거는 이니셜로 따서 그냥 하는 겁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사실은 아담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려면 아담의 역할은 뭐냐면 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와가 나쁜 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넘어가는 것을 하와를 말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의 실수는 울타리 역할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해야 할 남자로서의 역할, 인류의 조상으로서 해야 할 역할, 울타리 같은 역할을 아담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무유기죠.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바로 생각을 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와가 전달해 준 이 선악과를 만약에 아담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했었더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절대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상고하고 생각했었더라면 아담이 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실수,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실수 인하여서 인류는 죄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은폐하고 숨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쓴뿌리를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나를 막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어서 이 어둠은 안 나가려고, 자기 집이라고 여기 내 집이야 라고 했던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성령은 강력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몰아내게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해야 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주일날 예배 들어서 예배 들었다라고 해서 예배 잘 들었어, 나는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싸울 때 빛으로 싸우겠습니까? 어둠으로 싸우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빛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아담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숨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내어 쫓지도 않았을까라는 한번 말씀을 유추를 해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담을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결코 인간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뱀은 저주했으나 인간은 결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은 저주를 받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회복되어져야 할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을 때 피로 물들어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어서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운 것을 덮어줍니다. 이 가죽옷은 결국은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감출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그리고 어떤 죄악보다 크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의 무거움과 인간이 다 씻을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아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너가 나올 수 없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딛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시면서 인간을, 죄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나아올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자, 그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겠다고 성경 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해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7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이에요.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스스로 나아올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려오겠다. I have come down.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찾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그 중간에 누가 딱 끼워져 있냐면 예루살렘의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밑에 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사마리아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이라고 해서 결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밑으로 베레아 지방을 내려가가지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을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이 땅은 미개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버린 그런 이방 족속에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굴 위해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위해서. 스스로 못 나오니까, 스스로 사마리아 땅에서 못 나오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택하신 방법은 내가 그러면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영생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은폐하지 않습니다.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유적이지만 직선적입니다. 정확하게 아픈 부분을 만나고 그 아픈 영혼을 만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무슨 이유든 어떤 이유든 나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누군가가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앉아있고 눌러있고 나오기 싫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끌고서라도 나오게 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가장 소중한 베스트 프렌드를 전도를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랜 동안 40년 50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니까 친구야 나한테 지금 2주만 시간 줘. 딱 2주만 시간 줘.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다고 한 친구가 2주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기뻐서 2주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2주 안에 그 친구가 자살해버렸습니다. 사단은 이렇습니다.
한 영혼이 전도를 받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처에 매여 있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어떤 이유든지 내 마음속에 묶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찾아가겠다. 내가 너를 가서 컴다운해서 너를 건져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때 저를 이렇게 가르쳤던 교사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학교에 딱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죠? 파이널 종 딱 칠 때, 자 매주 월요일 날 종 수업 다 끝나고 매주 월요일 날, 자 이제 가방 다 정리하고 책상 앞에 여러분 다 주보 다 꺼내. 이 안수 집사님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너 주일날 갔던 교회에 주보를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간 친구들이 다 교회 나가서 주보를 다 받아오게끔 그렇게 애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안 나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보를 받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딱 내려오면 주보 있어요 하면서 주보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또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야 주보 2장 너 친구 네 거 내 거. 그래서 주보 받아가지고 주보를 딱 내놔요. 그러면 네 이 교회 다니니? 그 너희 교회 목사님의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봐. 내가 어찌 알아요 목사 이름을? 이게 우리 교회 주보도 아니고 딴 교회 주보인데. 들켜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억지로 강요로 나갔던 교회가 초등학교 때 나갔던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한참 안 나가다가 제 친한 친구가 꼬셔서 핫도그, 떡볶이, 영화 막 다 보여주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야 제발 교회 좀 나가달라. 그래서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다. 뭐냐니까 내 숙제 좀 해달라. 이 친구는 내 숙제까지 다 해줬어요. 야, 진짜 대단한 친구죠. 그래서 제 친구의 부탁으로 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오고 저는 목사가 되고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때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열심으로 저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끔 만들었던 이 브릿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된 거고, 저는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가 또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교회 나와 볼래? 또 한번 예배 한번 같이 들어볼래? 우리 한번 청년의 공동체가 있는데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해볼래? 이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예린 자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데리고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반면에 하나님 앞으로 쉽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백부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하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저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라고 말하니까 그 백부장이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저도 명령을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명령을 살고 명령을 죽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나라 중에서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요,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얼씬도 못합니다. 딱 격리해서 문둥병자다, 저주받은 병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절대 얼씬도 못합니다. 근데 이 아람, 이방 나라 아람 군대와 이 나라는요, 문둥병자를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왕 밑에 군대 장관까지 간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왕이 알잖아요. 이 문둥병이 안에서 썩어서 막 문드러지고, 문둥병자를 한번 보신 적이 없죠. 저는 문둥병자를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게 집회도 하고 막 했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들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둥병자를 보면은 손가락이 다 끊어졌어요. 코가 없으면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속에서 살이 썩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장군이 갑옷을 다 입고 있는데 속에는 다 썩어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 고통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 문둥병자인 이 나만 장군의 이 포로로 잡혀왔던 여종들 중에서 이스라엘 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종이 이 나만 장군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이스라엘에는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친서를 쫙 쓰면서, 그리고 모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만 장군이 왕의 친서를 들고 선물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비록 다른 나라 군대고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엘리사가 야 나만 장군이 오고 왕의 친서를 들고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라면 그 소리를 들으면 신발을 벗지도 않고 앞으로 나와서 반겨줘야 되는데, 엘리사는 눈, 코 빼기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종을 보내가지고 야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해줘.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열이 받쳐야 안 받쳐요? 받칠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나만 장군이 열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보러 나오지 않은 것도 열받은 거지만 하필 왜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야. 요단 강물은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래도 물이 많은 물도 아니에요. 똥물 같은 거는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지역에는 강물이 여러 강물을 물도 많고 깨끗한 물도 많은데 왜 하필 요단 강물에 물 가서 다 이걸 씻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이 나만 장군이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 도저히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여종이 장군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당신에게 요구한 거가 지금 큰 걸 요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그냥 목욕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라고 생각을 바꿔주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한마디 충고가 이 사람의 인생 전부를 바꿔버립니다. 나만 장군이 7번 씻었을 때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나올 때에 나만 장군은 자신의 어둠의 실체를 보면서 도저히 가망성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이스라엘 여자는 이 나만 장군이 이미 고침받았다라고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없다라고, 나는 고칠 수 없어, 나는 문제투성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으셨고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칠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이것을 믿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자체가 권능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발휘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전혀 파묻히고 없었던 믿음의 도화선을 찾아내서 예수님의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 속에서 그동안 눌려있고 그동안 상처받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나는 평생 병자로, 평생 불구자로, 평생 나는 가망이 없고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만한 소망도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예수님께 끌어와서 그 사람 깊은, 그 사람도 모르는 그 믿음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그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주어서 결국 예수의 능력과 그 사람의 믿음이 커넥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를 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방법이, 예수님의 그 묻는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 속에 믿음의 도화선이 있는 것을 발견하세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접촉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드러나느냐? 자, 빌립보서 말씀을 봅시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with people it is impossible. 자, it is라고 했습니다. 단수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것 하나도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냥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사람 눈에는 전혀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질질 끌려가고 질질 내 인생이 패배자로 루저처럼 살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주님과 능력이 커넥트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바로 이 부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한다면,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청년 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참 자주 갔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를 만났던 이 필리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하고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 필리핀 오지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방해꾼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필리핀은 부족들이 많잖아요. 부족과 부족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전쟁의 주범으로 내가 찍혀서
전쟁 중에서는 반드시 이 전쟁의 실마리,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죽여야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전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붙들려서 이 부족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목숨을 한 눈이 그때 빼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몽둥이뿐만 아니라 완전히 시체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꼼짝도 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이 선교사님이 데리고 업고 자기 집으로 와서 살려줬습니다. 몇 주일을 이 사람을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이 청년이 그 선교사님에 묻습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이 청년은 자기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자신이 복음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50개를 세웠습니다. 처음 제가 이 청년을, 이 패스터를 만났을 때는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있다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이 패스터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이분은 이미 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마지막 암이 다 퍼질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패배의식에 빠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와서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꿔주려고 노력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나를 고치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직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들고 나온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상처를 짓누르고 외면하고 이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인생의 모든 불만과 원망과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혼자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웃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제가 대학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모닥불이 피워지는 그 넓은 모래 위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평생에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좀 끌어가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모난 성품, 나의 모난 성격, 말, 행동,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중심적인 이런 내 모습이 모든 문제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놀라운 것은요, 내 삶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니까 결국은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묵상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GPA가 2점 얼마, 저희 아들도 2점 얼마였다고 하니까 제가 나무랄 그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2점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공부를 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공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제게 기억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GPA가 팍팍팍팍 올라가서 자금을 다 받고 다닙니다.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잘 데가 없어서 저는 밤에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파트타임 잡으로. 그래서 밤 8시, 9시부터 일을 해서 새벽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 밤늦게 술 먹고 나온 친구들이 그냥 그 앞에 술 먹고 잠배째들 막 술 먹고 다 토해낸 거, 이걸 인상 하나 안 찌푸리고 다 깨끗하게 치우고 이런 모습을 매니저가 보면서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야, 너 이 가게 네가 맡아서 해라. 너가 이 맡아서 해라.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꺼내놓고 나니까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내 표정 하나, 내 말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게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뀌는 게 별로 아멘도 없죠, 그죠? 사랑하는 지체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상처, 문제, 바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피하지 마십시오. 은폐하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들고 나오세요. 복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오세요. 아멘.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만지십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중독에 빠진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중독을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중독을 만들려면 강력한 중독이 임해야만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지고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인생에 끌고 왔던 이 세상의 중독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중독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중독을 다 매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옆에 나오세요. 주님, 제가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고 죄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파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숨지 마시고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이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오십시오. 복음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숨기지 말고 다 내어놓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